종종 한국의 뉴스를 들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 평창 올림픽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 소식입니다. 이 시간 정치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을 대표할 만한 경제계, 정치, 사회계 리더들이 포승줄에 묶여서 재판장에 서는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서 볼 때마다 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한 나라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보면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공적과 과오는 우리들의 후손들에 의해서 언젠가 반드시 평가 혹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대통령과 같은 사회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의 그 자리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개개인이 속한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우리가 떠난 후에 남는 그 뒤에 남는 사람들로부터 평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 참 훌륭했었지. 그분 참 좋은 분이셨어. 혹은 반대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때로는 혀를 차게 만들고 또 심지어는 차마 말을 잊지 못하도록 부끄러운 평가를 받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나와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은 그저 수증기처럼 공기 속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말과 행위는 선명하게 새겨져서 내가 떠난 후에 나의 삶을 평가하는 증거로 남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SNS로 대표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생각하는지 참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아닙니까? 많이들 사용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내 자신을 좀 더 종종 과장하게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은 다홍치마라고 좀 더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자꾸 화면을 보시는데 화면 안 나옵니다. 네. 참에 남의 사진을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후보작들이 여러 개 있긴 했었는데 말로써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다이어트한 모습 그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데 올리고 싶은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 올립니까? 뽀샵, 포토샵 처리해가지고 올리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식스팩이 있는 것 같아요. 식스팩은 이 6줄로 된 배 근육을 말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그러면서 화면을 거울 앞에 서서 셀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셀프 픽처, 이게 콩글리시 같은데 자기 스스로 셀피를 찍어가지고 올리는 사람들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특히나 더. 얼굴이 크신 분들, 저는 잘 몰랐는데 저는 얼굴이 좀 작죠? 농담입니다. 각도를 조금 바꾸면 정말 미녀 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더 예쁜 모습, 좀 더 괜찮은 모습을 올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어떻게 좀 좋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증거들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눈은요, 어쩌보면요, 참 속이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예,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뭘 보시기 때문에? 네, 중심을, 내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언젠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인생은 처음과 끝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인생이 끝나면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든 혹은 원하지 않든지 반드시 심판주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의 근거가 뭐라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했던 말과 행동과 그것보다 더 중요한 플러스 나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라는 얘기죠.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심판하실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전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은요, 죄인들에게는요 두려움일 거예요. 하지만 의인들에게는요 소망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수요일 플로리다에서 들려온 비참한 소식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 설전을 벌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 아니다. 정신 문제를 가진 개개인의 문제다라고 맞받아칩니다. 이곳은 미국이다.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아니다. 더 이상 아침에 아이가 학교 가면서 했던 그 인사가 작별 인사가 되지 않도록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맞는 답입니까?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역시 기도하면서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답답해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이 순간 모든 정치적 판단, 사람들의 설전을 뒤로하고 자녀를 잃고 아빠를 잃고 비통해하는 이들과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역시도 그들을 생각하면서 중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입니다. 미국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다시는 반자동 소총으로 내 자식같이 귀한 아이들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소망 중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또한 믿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두 제자들은 당시 유대사회 최고 행정과 법률 기관이었던 산헤드린에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누구입니까? 70명의 산헤드린 위원들이었습니다. 피고는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들입니다. 재판관은 대제사장 가야바였어요. 당시 최고 엘리트이자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공의의 위원들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갈릴리 빈민 어부 출신의 두 제자들이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들이 기소가 되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그 죄목 때문이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천성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전합니다. 그냥 말하지 않고요. 구약에 있는 시편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적절하게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후에 옆에 있던 요한 역시도 베드로처럼 유창한 성경 지식을 발휘하면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재판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을 고소는 했지만 결국에 피고 무죄 판결을 내리고 놓아주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소문만 제발 퍼지지 않도록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제자들을 훈방 조치한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제가 힌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판결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증거. 반드시 증거 혹은 증인의 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참고로 해서 판결의 근거로 삼습니다.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려고 하면 유죄를 입증할 만한 근거,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공의회가 제자들을 풀어준 이유는요, 이들이 마음이 변화서 좋아져서 풀어준 것이 아니라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제자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제자들 자신들의 삶이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삶이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변론을 다 듣고 난 후에 공의회 의원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상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다우마조라고 합니다. 놀랐다. 그래서 매우 궁금하게 여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반응은요, 새삼 놀라운 반응이 아니었죠. 앞에서도 이미 경험한 반응이었습니다. 언제였죠? 외국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던 갈릴리 어부 주축으로 모여진 그 다락방의 120명 성도들,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었던 각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의 말로 이 제자들이 유창하게 그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상히 여긴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리고 오늘 이 재판이 있게 됐던 그 결정적인 사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이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치유되어 벌쩍 일어나는 것을 본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우마조했다, 이상히 여겼다, 놀랐다 한 것입니다. 오늘 재판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당대 최고의 성경 말씀의 전문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가 뭐였다고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 그랬던 제자들이 아주 담대하게, 그것도 유창하게 구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학문 없다라는 말, 이 말은요, 배우지 못했다라는 의미인데요. 당시 작은 유대교 사회에서는요, 똑똑한 학생들이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이미 발탁이 됐어요. 그 아이들은요, 유명한 랍비 학교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랍비 문화에 들어가서 철저히 어려서부터 전문 율법 교육을 배웠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부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사람은 그럴 만한 똑똑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교육을 받을 리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성경 말씀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당시 랍비들은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촌놈들. People of land. 그렇게 경멸하면서 이들을 괄시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실제로는 두 단어를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범인으로 한국말로는 번역을 한 건데요. 원어로 보면요, 문맹의 혹은 평범함이란 뜻을 가진 이디오테스와 사람을 뜻하는 단어인 안드로포스, 이 두 단어를 줄여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당시 교육을 받아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과 반대되는 말로서 이 범인인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좋게 말해서 범인이지만 다시 말하면 문맹자다, 무식자라는 의미예요. 학문 없는 범인이다 라는 그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배운 적도 그래서 알 수 없는 무식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감히 당대 최고의 말씀의 권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구약의 말씀을 논하면서 변론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다우마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된 일이지? 그들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영어 성경인 NI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 부분을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They were marveling and began to recognize them as having been with Jesus.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놀랐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었음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도 이와 똑같은 반응을 했었어요. 배움도 없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권위를 가진 사람들처럼 가르칠 수 있느냐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목수의 아들 이 사람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행동으로 자신의 그 말을 증명해 보였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3년 동안 함께 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 저 사람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아니었던가? 말과 행동이 일치했던 예수의 삶 그대로 판박이처럼 닮았기 때문에 공회 의원들은요,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특별히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내 곁에 있는 내 가족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 내 친구들이, 옆에 있는 교우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아, 저 사람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 사람이었지. 아니, 저 사람 저 교회 목사라던데. 저 사람 성경을 몇 독하는 사람이라고 했지? 3대째 신앙 가문이라던데. 저 사람 해리스버그 한인장로교회 집사직분 받았다는데. 역시 달라. 우리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야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로 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손과 발로써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국 100주년 기념교회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것과 자신의 삶이 일치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것과 자신의 삶이 일치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닮아갈 때 우리는요, 그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제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제자들의 무죄를 입증해 줄 결정적인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정적인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14절에 나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기서 병 나은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누가는 이 사람의 나이를 의도적으로 오늘 이야기 본문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앞에서 이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알려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나간 후에 이어지는 장면에 마치 이런 거예요. 너희들 그거 혹시 알아? 제자들이 치유했던 그 남자 있잖아. 사실 나이가 40여세나 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40여세. 그 의미는요, 40세 미만이 아니에요. More than 40예요. 40세 이상, 40대보다 더 많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제가 사료를 찾아보니까는요, 당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 줄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25세였다라고 하네요. 우리 청년들 나이쯤 되면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삶을 정리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이 수치는요, 높은 유아 사망률을 감안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서 5살까지만 살면 그 사람은 평균 50살 정도까지는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선천적 안진뱅이의 나이가 40세가 넘었다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요, 40세가 넘어가는 사람의 나이가 넘어가는 그 사람에게서는요, 정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가 참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치유가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안진뱅이가 어린아이였다면, 혹 발육이 느려져서 일어나지 못하다가 제자들이 일으킨 그 순간에 마침 아이가 우연히 일어났을 거야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사실 다친 것도 빨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은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70순이 넘으셨는데 오랫동안 한눈을 잘 못 보셨어요. 지병인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수술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수술을 알아봤더니 병원에서 만류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치유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치유 능력이 나이가 들면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은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40세가 넘었다고 하는 사실은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인, living witness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치유해 준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공의회 의원들에게 어떻게 끌려갑니까? 바로 그 현장에서 잡혀서 마치 개 끌려가듯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안진뱅이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요,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였을까요? 첫 번째, 도망가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은 어차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40년 이상 긴 세월 동안 누리지 못 그 자유함, 이제 평범한 사람들처럼 나도 이제 두 발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가고 싶은 곳도 가고 만나고 싶은 것도 만날 테야 하는 마음, 그러한 기회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아무런 죄가 없던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재판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증인인 자신을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판을 모티브로 한 영화들을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그 장면 딱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하기도 하고 또 증인들을, 말 듣지 않는 증인들은 제거해서 재판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그러한 모습을 꽉 빼닮지 않았습니까? 도망갈 수 있는 이유가 이 안진뱅이에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공의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제자들 곁에 서서 결정적인 산 증인이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요, 남은 인생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치유해 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실을 증거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생명을 걸고 증거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나온, 작년 겨울에 나왔던 1987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 1987년 당시 민주화 투쟁을 경험했던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영화인데요. 저는 죄송스럽게도 그 당시 나이가 9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었던 집에서도 체류탄 냄새를 맡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희 집으로 막 학생들이 도망쳐 올라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군사 정권이었던 당시에 소위 빨갱이를 색출한다는 명목하에 남영동의 대공분실은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권력의 중심 아니었습니까? 당시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을 물고문하다가 결국 살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은폐 조작하려던 군사 독재 권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 희생했던
수많은 힘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 하는 것을 그려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렸으니까 꼭 보십시오. 좀 더 나와야 되네. 죄송합니다. 대공분실 그 경관들이 고문치사 혐의로 영등포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당시 조직적으로 그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관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면회 시간에 있었던 그 대화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근무했던 그 교도관, 그 진실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진실을 어떻게 해서라도 바깥 세상에 알리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비밀 편지를 물어나르는 비둘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이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은 한 대학 캠퍼스 정원 관리사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한 언론 매체에서 그분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이 일은 하늘이 준 기회다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제가 아닌 누구라도 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이 선천적 안진뱅이는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 자신의 몸으로 직접 체험했던 그 진실을 그냥 덮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걸고 그는 예수의 이름의 증인이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공의에 와서도 보이지 않는 한쪽 구석에 앉아있지 않고 숨어있지 않았고요. 제자들 곁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좀 더 깊이 살펴봅니다. 오늘 재판에서 했던 제자들의 최후 진술에서 저는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곁에 용기 있게 서서 증인이 되어준 그 병 나은 사람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육의 눈에는 70명이나 되는 서슬퍼런 권력자들이 위압적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내려보고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자신들 바로 앞에서는요, 누가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 그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와 함께 있던 자였음을 증명해 보여주면서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를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었어요. 예수의 이름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식당 한쪽 벽에 걸린 액자에서 제가 읽은 문구가 제 마음에 아주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나는 이 비즈니스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고용인일 뿐입니다.
God, you are the master. I'm just an employee.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God, you are the master of my home. I'm just resident. 나는 그냥 사는 사람이지. 세입자지. 당신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저 이곳에서 일하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식당의 주인이고 나는 고용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분명 주인이 자신들 앞에 늘 보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날마다 쓸고 닦고 최상의 재료를 준비하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정직하게 손님들을 대접하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이 왜 저에게 와닿냐면요. 교회 평일에는 저 혼자밖에 없거든요. 많이 찔리는 말씀이다 싶더라고요. 아, 나는 이곳에 담임 목사 과분하구나.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두려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라틴어로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진 코람,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 합쳐져서 코람데오, before God이에요. 우리 매 순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그 말씀, 우리가 삶으로 경험했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의 입으로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